2020년 5월 10일 5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묵상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둘째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 가정에서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예배 처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 받아주시며 예배를 통하여 위로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온전히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73장, 새 찬송가 73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산예를 위해서 배동윤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음에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저희들을 사랑하셔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원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상해서 피와 물을 다 쏟아시고 돌아가셨으나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 있게 하셨으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유업을 있게 해주셨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영생 복력을 누리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큰 구원의 은총을 주셨는데도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치 못하고 내 방식대로 내 자아가 하는 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이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시편 기자는 내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부모는 자녀로 인해 기쁨과 사랑이 끊이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신앙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무엇보다도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한마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은 언제나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게 하시고 난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한마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교회에 좋은 기관들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관들이 서로 사랑하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소망 중에 조교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항상 기도에 힘써 서로 협력하고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그 기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도 세계 전체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어려운 편을 하늘께서 이 질병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의 선생님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그 귀하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치유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채우시고 허락하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우리가 얻은 것으로 적은 것이지만 시간 정성껏 예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종류의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속히 이 어려움이 지나가고 또 우리로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 앞에 영광 더 크게 돌리는 우리 모든 한마음속한 지체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형편처지를 돌아보시고 능히 견뎌나가게 도와주시며 또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감사함을 더욱더 돌아보는 우리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즐겨 예물 드리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1장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4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402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에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구약의 택한 백성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의 말씀을 주셨죠.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과 하나님이 선민으로서 약속을 맺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맺으셨죠. 그 핵심은 뭐냐 그러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택한 자들이 이 땅 가운데 거하며 사는 동안에도 뭔가 다른 민족들과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는 이러이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택함과 그로 말미암아 은혜와 축복이 있는 반면에 동시에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의 세상 가운데에서의 사명과 의무가 있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율법과 또 율법의 핵심되는 내용으로 계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10계명의 말씀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렇게 두 계명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구와의 관계에 관한 계명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는데 하나님과의 어떤 모습을 지키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계명이고요. 그리고 5계명부터 8계명까지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자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 민족들과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갑니다. 가깝게는 택한 백성들 가운데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그 민족의 카테고리 안에서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넓게는 이방 민족들, 다른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그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약을 해서 5계명부터 8계명까지로 말씀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잘 믿을 뿐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믿는 자의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거든요. 그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우리는 예수님을 주 예수를 믿지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는 데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택한 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신약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계명은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이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덧붙여 나오는 말씀이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계명의 말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면서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이것이 약속 있는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계명 가운데서 이 계명은 제5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첫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계명이죠.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은 성도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되는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에 대한 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계명이라는 뜻이고요. 여기에다가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가 자유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과거식으로 표현해놨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게 되는 모든 성공과 건강과 행복 등의 모든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종류의 복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하자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인간관계 가운데서 믿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가장 우선시되고 첫 번째 되는 부모 공경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방법이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보증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너가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하는 그 자녀,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내가 약속을 하마 한번 보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게 되어지면 오늘은 또 마더스데이라고 해서 서로 인사도 나누고 또 어르신들에게 선물도 나누고 그렇게 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모이지 못해서 별로 그런 느낌은 나지 않지만 또 가정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마더스데이고 한국에서도 어버이주일로 지킵니다. 어느 나라든지 다 이런 날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부모 공경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 소홀히 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동서양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 이런 날들을 정해놓고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쓴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자녀된 자들이 이날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부모에게 어떤 자녀인가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것은 단지 우리의 부모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살펴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일로 우리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모습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실제적인 예들을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예들을 말씀하는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이라는 사람입니다. 룻이 어떤 사람입니까? 룻은 본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모압 족속의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방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다가
멸망할 그런 명의 여인인데 그 여인이 이스라엘의 한 가문에 시집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룻기 1장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사사시대의 베들레헴에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은 엘리멜렉, 나오미 부부와 두 아들 말론 기론의 가정인데 이들이 살던 이 베들레헴에 큰 가뭄이 들어서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어져서 그 가족 가운데 결단을 하고는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너무 살기 힘드니까 좀 더 나은 환경을 찾아서 이민을 가게 된 거죠. 그렇게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옮겨갔는데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어떻게 됩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먼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혼자서 아들을 키웠죠. 그리고 그들이 장성하자 그 땅 여인들인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키는데 오르바와 룻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룻이라는 여인의 삶 가운데 큰 변화가 생깁니다. 그가 그 가정에 시집옴으로 말미암아 생전 처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모른 채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룻이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시험이 나오면은 조국 이스라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결단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해서 살다가 그 가정 가운데 계속해서 불행한 일이 터집니다. 결혼했는데 오르바와 룻의 남편들, 나오미의 두 아들이죠. 이 두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정 가운데에는 이제 여자 3명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시험이 나오미가 조국 이스라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결단을 합니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이주해 왔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상실감에 빠지고 또 내가 다시 내 조국으로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자기는 돌아가려고 하는데 두 명은 원래 모압 땅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돌아가려고 하니까 두 며느리 아직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으니까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너희 고향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시험이 거듭되는 당부로 큰 며느리 오르바가 모압 족속인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죠. 하지만 룻은 끝까지 따라났습니다. 룻기 1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신부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다고 말합니다. 꼭 붙잡고 따라갔다는 뜻입니다. 결코 시어머니를 놓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장 15절에 나오미가 다시 한번 강하게 만류합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그런데 룻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17절에 룻이 가로되 나는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갈 방문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신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몇 차례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지금 룻은 단지 인간적으로 어머니하고 떠나서는 저는 못 살겠어요. 어머니를 반드시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이렇게 권면하는 가운데서 룻이 하는 말 가운데 어떤 말인가 하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그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를 떠나기 싫다는 말도 있지만 단지 그뿐이 아니라 이제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이 믿는 바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모압 친정으로 돌아가면 물론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지만 그 신앙을 지속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거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머니를 따라가서 그 어머니를 모실 뿐 아니라 택한 백성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또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룻이 인간적인
도리를 말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의 신앙적인 결단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17절 말씀,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죠. 자신의 신앙이 그만큼 확고하고 결단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오미가 더 이상 만류하지 않고 그를 데려갑니다. 18절이죠. 나오미가 룻에 자기와 함께하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룻이 그런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 이 룻이라는 여인의 신앙의 결단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자신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어머니를 모시기 위하여 자기가 그 이후에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조국을 던지는 것이고 친정을 떠나는 것이고, 또 어찌면 젊은 나이니까 다시금 결혼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출발과 행복한 삶에 대한 모든 것들도 다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하고 그 걸음을, 그 선택을 택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이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에 대한 효도 역시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서까지 가장 강조한 우리의 믿음의 척도는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우리의 믿음과 또 인간관계, 그리고 또 더 좁혀서 믿음과 부모에 대한 효도는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되는 것이고, 내 삶은 또 내 사람대로 각기 다양한 형태의 삶을 사는 것이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을 또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롭지 못하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고,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름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것이 우리가 정말 진실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실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자기 가족 사랑합니다. 자녀 사랑하고 부모 사랑하고 형제 더 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다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말해요.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예요. 불신자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불신자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 있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 자기 친족, 부모, 형제, 사랑하는 자녀들 돌아보는 것이 우리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기본이고 사랑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족들, 부모, 형제 모두를 사랑하는 것,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에 대한 참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받아주십니다. 룻이 시어미에게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운데 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말씀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일찍이 시아버지가 먼저 죽었습니다. 나오미가 아버지가 먼저 죽고 혼자 아이들을 키웠죠. 그리고 또 아이들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들들도 빨리 먼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택한 선민인 사람은 나오미 혼자 버린 겁니다. 분명히 이 룻이나 또 다른 자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그리고 어떤 믿음의 모습이 하는 것은 나오미를 통해서 보고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신앙의 모습은 우리가 보여주고 진실되게 가르쳐줄 때에 그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이 또 보고 배우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부모된 성도된 저희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참 효도를 받는 그러한 부모가 되기 위하여, 존경받는 대우받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참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으로 바로 가르치고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고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함을 보여주고 가르치게 될 때에 그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당연히 부모 형제들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에 자녀의 입장에 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내 부모를 또 형제를 사랑하고 돌아오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내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공경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우리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다 하여도 우리의 믿음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처음에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갔을 때도 그러고 이제 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도 삶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왔는데 룻의 삶은 정말 고단한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여인들이 어디에서 일할 데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항상 도와야 될 사람들로 언급하는 것이 고아와 과부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일할 수도 없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사회적인 상황이 그렇게 열악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나마 여러분 다행인 것은 이스라엘의 나름대로 그 당시에 복지제도가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율법으로 정해놓으신 가운데에서 어떤 것이 있었냐 그러면 밭에서 추수할 때 다 추수하지 않고 이삭을 남겨두게 하신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추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일을 하면서 겨우겨우 필요한 부분들을 얻으며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바로 누구를 만나냐 그러면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나오미 가정의 친척이죠. 하나님께서 그 삶을 단지 그냥 힘겹게 살게 할 뿐 아니라 결국은 그런 일로 말미암아 보아스를 만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축복으로 그런 일을 생기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이 구약의 이스라엘 가운데서 독특한 제도가 있는데 고엘이라는 제도입니다. 일종의 사회 보장 제도인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어떤 한 사람이 그 가정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가까운 친척이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을 다 잃고 먹을 게 없다. 그러면 먹을 것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빚을 져서 너무 힘든 가운데 있다. 할 수 있는 대로 빚을 갚아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종살이 가고 있으면 종살이에서도 풀려나도록 최대한 도와줘야 합니다. 그렇게 가까운 친족이 도와주는 가운데에 어떤 게 포함되어져 있냐 하면 계대 결혼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대 결혼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대를 잇게 하는 결혼입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하나님 택함 받은 선민이니까 그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제들이 여럿 있는데 제일 위에 형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먼저 죽게 되어지면 동생이 형수하고 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두는 그게 바로 계대 결혼입니다. 그것은 원래는 형제들 간의 그 가족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데 고엘이라는 제도는 어떤 것까지 포함하냐 그러면 친족 가운데서 가능하다 그러면 그 계대 결혼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단지 그냥 일을 함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조금
그냥 보아스를 만나서 좋은 주인을 만나서 좀 더 크게 도움을 입고 이 정도가 아니라 바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룻이 고해란 제도를 통해서 대대 결혼을 하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보아스가 룻이 자기가 가까운 친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또 그에게 청혼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결혼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계대 결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4장 17절에 나와 있는 오벳입니다. 오벳이 누구냐면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 족보가 룻기 4장 18절 이하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똑같은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마태복음 1장에 이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 족보는 어떤 족보냐 그러면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세계란 말은 족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예수님의 족보, 메시아의 족보 가운데서 바로 이 오벳이 나오고 그리고 룻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바로 이 가문을 통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본래 여러분 이스라엘 족보에는 여인의 이름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메시아의 족보에 몇 명의 여인이 올려져 있는데 그들은 모두가 다 믿음의 여인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 룻의 이름이 당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이 룻은 바로 다윗 왕의 정조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룻은 그냥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에게 결혼을 통해서 맺게 된 그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어쩌면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포기를 하고 그 길로 갔습니다. 다 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모든 것을 얻게 하셨습니다.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육신적으로도 유복한 삶을 누리게 되었고 사실은 그뿐 아니라 영적으로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어졌다. 이 땅 가운데서 여인들이 누릴 수 있는 이 땅 가운데 여인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 큰 복들 가운데 하나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에 룻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척도이고 또한 축복의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동일선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진실된 것이라면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어쩌면 우리의 부모님들이 연세가 드시고 혹 먼저 돌아가시고 또 우리가 오히려 부모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그런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참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에 그들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총을 누리는 그런 자녀들, 손주들 참 믿음의 아름다운 가문들로 세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 가정은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축복들을 누리는 그런 가정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가정들을 허락해 주시고 부모를 허락해 주시고
자녀들을, 형제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가운데 친척들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많은 만남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서 또한 당연히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먼저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 되는 참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땅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모든 축복을 누리고 우리의 자녀손들 가문이 하나님의 계속되는 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들로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은총을 누리는 그런 우리 한마음 속한 모든 지체들의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의 가정이나 가족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또 각 구역장들이나 교육자들이 알려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더 가까이 하시고 또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소망 가운데서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304장, 새 찬송가 579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 첫째 되는 부모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이 땅 가운데 모든 은총을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칭찬받고 믿음으로 세워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